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지수? 몰라요? 안식일,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좀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지. 일단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라고 했는데 아마 더러는 저의 이런 질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정말 그러셨을까? 한번 좀 보죠.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면 안식일에 대한 관념을 조금만 더 좀 새롭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안식일이라 했는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많이 부딪히시는 그런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딪히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이 안식일에 이 열정을 품는 사람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이들과 부딪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안식일에 이렇게 반기를 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심지어 안식일을 폐지하려는 그런 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만도 예수님께서 사실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사건이 5번이 나옵니다. 4장에 저희가 먼저 봤죠. 4장에 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안식일 문제로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2개의 본문과 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2개의 본문이 있는데, 이 사건, 4개의 사건을 보면은 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좀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6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먼저 보기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외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딪히는 때가 안식일이 많아요. 안식일에 부딪히는 때가 많습니다. 벌써 오늘 본문만 봐도 이 2 사건 모두가 이 안식일에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 복음서를 이렇게 통틀어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면요, 이 안식일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7번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그러시는 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러,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오늘 사실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슬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우리 6절 말씀부터 좀 봅시다.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 다른 안식일인데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사실 이제 이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안식일 날 늘 빠지지 않으시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중요시 여기셨고, 근데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면서도 그런데 계속 보시면
거기 보니까 계속 보시죠.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합니다.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지금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 아무 일 하지 않으셨으면 별거 없이 그냥 일이 지나갔을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분노할 것을 아시고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 날 일부러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거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저들이 만든 그런 어떤 룰이 있거든요. 저들이 만든 어떤 계명, 규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어긋난다 생각하니까 지금 논쟁거리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 저들이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들을 더 긴장케 하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쏠리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세운 어떤 관념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좀 트집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안식일에 왜 이렇게 안식일에 또 일을 벌이십니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꼭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툼이,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종교 지도자들도 저 젊은 친구 뭐야? 왜 회당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특별히 왜 안식일에 그러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이번 좀 예수님의 안식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좀 크게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는지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일단 결론적인 것부터 좀 함께 봅시다. 결론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행함,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지금 분명 안식일에 도발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도발하심,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하시려 하신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시죠. 이게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심이 없으시면, 중요히 여기시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특별히 안식일에 저들의 심려를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굳이 안식일에 이런 논쟁거리를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죠. 안식일에 조용히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만 하면 돼요. 꼭 그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들의 열심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저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맺는 거, 그런 열심히 있는 거 오히려 칭찬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저들의 열심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논쟁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냐는 거죠. 안식일을 나름대로 귀히 여기셨는데,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눌 것인데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가르치기를 소원하세요. 예수님. 여러분들 그들은요 안식일에 저들을 나름대로 인간이 세운 그런 어떤 그런 규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잘못된 관념,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가르치시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 기회를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새롭게 갖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죠.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금 좀 이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바로 경험하기를 소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 주님의 날을 정말 귀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경험하길 원하는지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럼 왜 그 당시 유대인들, 왜 종교 지도자들,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보였는지, 어떠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걸 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막 분이 차가지고요. 이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불쌍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쌍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일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식일에 행하신 것 때문에.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뭐 어떠한 열정을 품었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행하심에 분을 품고 있냐는 거죠.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길래. 그래서 그런 안식일에 대한 저들의 인식을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이제 네 번째 계명이라는 거 잘 아시죠? 십계명에 보면 10개의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혹시 파워포인트 있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파워포인트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뭔지 알겠죠, 이제? 설명이 나왔잖아요. 안식일은 이제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10계명 중에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저들이 안식일에 목매다른 그런 열심을 보이는지, 목매들 정도로 열심을 보이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요, 사실 10계명에 보면 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31장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보면 안식일에 대해 이런 말씀까지 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혹시 있습니까? 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어떻게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인지는 아셨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형벌이 다른 계명에 대한 형벌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살인에 대한 계명도 아니에요. 살인에 대한 계명은 사실 죽음까지 얘기하지만 다른 계명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심각하게. 근데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형벌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하루는 한 친구가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걸립니다. 나무를 하다가. 그리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무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성경에 보시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지금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도 그렇고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이렇게 극형하는 그런 사건까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더 열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실. 극형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면 이게 극한 형벌을 받는다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안식일에 열심을 갖는 저들의 편에 서셔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정말 저들의 편에 서셔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안식일에 저들이 보기에는 좀 탐탁치 않는 도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 한번 본문 봅시다. 1절,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판단하냐? 이제 그게 좀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일단 그 당시 이렇게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율법적으로 허락된 행위예요. 허락된 겁니다. 그럼 과연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더 보겠지만 사실 계명에 의거해서 볼 때 사실 계명을 어기는 그런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는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어떤 내가 그날에 내 삶 속에 내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요 더욱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받지만 우리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내 생을 위해서 내 삶에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뜻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의 창조주 대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주신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 이런 주님의 날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안식하기를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 이유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만큼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날은 내 순간 주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내가 뭐 사는 일에 염려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힘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내가 온전히 인식한다면은 그날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식하는 거죠. 다만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뭐 생계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 계명은요, 이 계명의 초점은 관계예요, 관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하루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살아계셨다 인식하고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마음 편히,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와 더불어 관계를 세우는 날로 주님께서 뜻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인식하신다면은, 내 삶의 정말 주관자라 인식하신다면은 생계 문제 뭐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안식하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서로 나누는 그날로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심플한 계명조차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하니까, 아니 이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겠다는 게, 왜? 하나님의 뜻에 맞서겠다는 거죠. 내 인생, 내 삶,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간섭하시냐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죠. 나 힘들어요. 힘든 걸 채우기 위해서 하루 더 일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간섭하냐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런 인간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아시니까 형벌까지 더하신 거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식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왜 악한 마음이냐고 아마 여러분들 따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너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챙겨야 될 걸 챙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참견이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몸을 위해서는 너 쉬어야 돼.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혼날 수도 있어. 근데 애가 좀 놔둬요. 그랬다면은 이게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까? 물론 뭐 이런 예가 뭐 별거 아니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대항하려는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대적하는, 공경하지 못하는 죄악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는 사실 자식에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요 생명을 주신 자로 믿고 신뢰를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를 좀 깊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안식일은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개념에서 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을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린 신부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해. 내가 정말 6일 내내 너에게 사랑을 보이겠는데 그래도 매주 좀 하루 정도라도 좀 관계를 세우는 것에 좀 뭔가 좀 마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 뭐 혼인잔치로라든지 뭐 예배로라든지 좀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셀리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관계를 좀 보여주면 주면 되지 않겠어? 근데 신부가 하나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그런 관계를 외면하면요 신랑 어떻게 해서 충분히 그 관계를 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관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휩싸이는데 보면은 이 관계적인 개념보다는 이게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많은 계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걸 지키면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몰아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관념, 인간이 만든 규례,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관념을 세우고서 이런 인간이 만든 계명 가지고 이것을 따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만든 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형을 집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 안식일에 너 얼마를 무슨 행위를 하면은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전혀 성경에서는 얘기하지도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마저 우리가 잘못 갖게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아프시겠어요? 저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규례를 나름대로 그 만든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면 마음이 안 아프시겠냐는 거죠. 아마 화도 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엄청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라는 거죠. 저들의 생각을 고치기 원하시는 게. 그래서 이를 위해 저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전에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이 그 당시 진설병은요. 이게 하나님 전에 이렇게 진열이 되는 12개의 떡입니다. 12개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준비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게 다윗과 그를 따른 이들이 하나님 전에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얘기죠. 안식일에. 그리고 다윗이 한 이런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나치는 만큼 무리하게 잘못 해석해서 저들이 잘못된 관념으로 나름대로 잘못된 규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문제는 저들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 벌써 깨달았겠죠. 근데
저들이 깨닫지 못할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그를 따르는 이들, 그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나 저는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날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인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갖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보겠지만, 우리 모두가 좀 주님의 날에 대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새롭게 좀 우리가 가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만 좀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안식일을 중요시 여긴 그 가장 큰 이유가, 유대인들도 사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로 인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들은 그 종교 행위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위적으로 보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무튼 저들은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날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자가.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인자가 창조주라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기억되어야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범하고 놀랍냐면요, 당신 스스로가 지금 창조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안식일에 기억되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는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선택을 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증언이십니다. 그럼 어떤 선택이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증거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런 예수님의 증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데는 크게 두 개의 선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선택밖에 없어요. 뭐 아예 이를 못 들으셨으면 몰라도, 아예 지금 지수도 좀 들었는데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예 못 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은 그렇습니다. 저들처럼, 저런 바리새인들처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정신당한 사람 아니야, 사기꾼 아니냐, 거짓 선지자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선택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담대한 고백을.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관념을 이렇게 고쳐주시려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요,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는데 이 주님의 날은요, 어떤 행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뭐 이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날입니다. 그러게 주님도 이 날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안식의 순간을 나누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손 마른 자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관계를 세우고 그런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런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 이런 안식 속에서,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또한 우리 주님께 정말 온전한 기쁨에 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 가득한 이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 안식하는 그런 귀한 순간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런 주님의 날을 좀 온전히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